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우리 헤아림교회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눈썰매도 타고 또 빙어 낚시도 있어서 빙어 낚시 체험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잡은 빙어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기구도 타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마음을 참 복잡하게 만드는 장면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바이킹을 타기 위해서 유아와 함께 줄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다들 추운 날씨에도 바이킹을 타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님이 한 8, 9살 되는 아들의 손을 잡고선 슬그머니 이렇게 오시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줄 중간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아빠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저쪽 뒤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아이의 눈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도 줄이야. 너 빨리 타고 싶다며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빨리 타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 아이에게 더 빠르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계속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뒤에 사람들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러자 아빠가 쐐기를 박는 듯이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 그냥 얼른 앞이나 봐. 여러분, 아버님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였던 것 같아요. 과정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빠른 결과를 얻는 것이 이 아버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라는 이 한마디가 모두가 지키는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때로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효율을 최고로 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생략해도 원칙을 어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생각이 우리 시대의 공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은 비효율적인 거고 마치 바보 같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생각이 어느샌가 교회 안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불안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의 불안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너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자녀를 얻는 것이 그 시대에는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방법,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라고 고백하듯이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사례는 기다리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 제가 아는 다른 방법,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그 지름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례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다른 방법, 편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이미 내가 짜놓은 나만의 지름길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떼쓰는 것 같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길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길에 하나님이 동행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례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가를 통해서라도 제발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여서 내가 만든 지름길에 하나님이 그냥 도우미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편법과 같이 내가 생각한 방법을, 그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가 고안해낸 다른 방법을, 이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아니 우리 여보 말고 지금 아브라함 여보 얘기하는, 놀라지 마세요. 네. 여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자 라며 아내를 다독였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뒷부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사례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이 한 말을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이,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절박하니, 아내가 간절히 원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까요? 혹시 거절했을 때 아내가 상처받았을 그것을 걱정해서? 아닙니다. 솔직히 아브라함도 그 다른 방법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전히 불안하죠. 이러다 자식이 없이 늙어 죽겠구나 싶은 그 찰나에 사례가 대안을 준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내심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례를 무시하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됩니다. 그때 이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사례 편을 좀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사실 당신이 하자고 해서 한 일이니 뒷감당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불안한 나머지 그 또한 타협이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참매매단지에서 딜러로 일하시는 어느 집사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을 잘 채워서 관리직으로 승진은 하는 거였어요.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늘 빠듯했던 가게 형편도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좋은 실적을 내서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삶에 좀 여유가 생겨서 교회도 좀 섬기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해온 차들 중에 아주 미세하게 하자가 있는 차들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제 값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의 실적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고민하는 이 집사님께 회사 선배나 사장님이 툭 한마디 던집니다. 그냥 넘겨. 다 그렇게 해. 뭐 큰 문제도 아닐 텐데. 야, 빨리 팔아서 이번 달 성과 올려서 평가도 잘 받고 승진도 해야지. 괜찮아. 결국 집사님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뒤로 숨어 타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이 불안하면요, 우리는 당장 이 불안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다른 방법, 편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져서 더 빠른, 더 쉬운, 더 간편한 다른 방법, 그것들을 선택하고 타협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사례의 편법과 아브라함의 타협이 만났을 때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뻐하며 둘이 하이파이브를 쳤겠죠. 와, 하지만 그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몸종이었던 하갈은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한 다른 방법이 다시 그들의 인생을 꼬일 대로 꼬아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죄가 결국 또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엉망진창이 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수습하기 시작하십니다. 광야로 도망쳐 죽어가는 이 하갈과 나중에 태어난 그의 아들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셨고, 결국 25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 25년 뒤에 긴 기다림 끝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죄로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을 푸는 다른 방법,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 힘이 없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에서 불안해하고 늘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꼬여버린 인생을 풀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느려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어려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책임을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꼬아버린 인생의 매듭을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려 보여서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꼬아버린 매듭을 풀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그 매듭을 주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조금 늦게 가는 것 같고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그 어떤 인생길보다도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감격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